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h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인 176절을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여 만들어진 총 22개의 연으로 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2개의 연 중에 15번째인 113절로 1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동물의 나라와 새의 나라가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자 박쥐는 깨게 됩니다. 동물의 나라의 전세가 유리해지면 마치 동물처럼 날개를 펴지 않고 동물 편에 섭니다. 반대로 새의 나라의 힘이 강하여지면은 날개를 펴가며 자신이 마치 새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동물도 새들도 박쥐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동물의 나라와 새들의 나라가 평화 협정을 맺고 다시는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쥐는 이곳에도 저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박쥐의 모습을 보며 박쥐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 인생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 15번째 연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쪽 발을 두고 세상에 또 다른 발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느 쪽에도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유익이 없어도 나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역시도 세상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환경에 배신당하지 않을까 세상을 의심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끝까지 붙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이 진짜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 말씀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경험과 세상의 가치를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그렇기에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그 신념으로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후 승리를 얻었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118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멸시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서 11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니이다. 악인은 두 마음을 품고 주의 율례를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인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은 그런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고 두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주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시편 1편에서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나무의 뿌리는 흙 속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살아있어야 나무가 살고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며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 진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 교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악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119절 하반절을 보면은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라고 하십니다. 118절에 멸시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당장 일어나는 일일까요? 물론 그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인지 한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때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 굳게 지키고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며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하루 나무와 같이 주님의 품에 뿌리 내리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교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손을 뻗고 도움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두 마음을 품는 삶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의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을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